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오늘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오니 그것까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79장, 통일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설교를 하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는 이 요아스 왕과 엘리사 사이에 있었던 일을 성경이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마지막의 모습을 성경이 말해 주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전체적인 그 평가는 그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부정적인 평가를 분명하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아스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엘리사의 죽음 가운데 찾아왔던 그에게 활을 쏘면서 징표를 하나 허락하셨습니다. 그 징표의 내용은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징표의 화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한결 같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징계와 심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요아스 왕에게 이 주어진 징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극정서로 돌아올 기회를 만들고 그 기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징표였습니다. 그에게 징표를 주었던 이제 엘리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간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그 관계를 실제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13장 처음 부분에 언급되었던 이스라엘 왕 그 여호아하스 왕과 그의 뒤를 이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언급을 하는데 제가 22절부터 25절까지 네 구절을 그냥 쭉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아하스 왕 때에도 늘 이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은 이 학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학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반복적이면서 치명적인 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학대가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고통들이 이 아람으로 인해서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각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그 규례를 잘 지켜 행하던 이스라엘 왕 그 다윗과 솔로몬 때에는 아주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주변의 나라를 압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났고 겨우 존재하게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의 나라는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렇게 휘둘리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여호아하스 왕 때에는 이 극심한 학대를 경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징계가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국력이 약해진 것은, 나라의 힘이 이렇게 약해진 것은 그들의 죄악의 결과이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것은 분명한 죄악이었음을 이렇게 결과로 학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아스 왕이라고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싫어하시면서 여호아하스나 요아스나 이 죄악에 대해서 벌써 이 심판으로 끝장냈어도 될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언급하십니다. 그것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여호아스가 또 요아스가 그 죄악 가운데 있음을 평가받았음에도 실제 그들의 삶 가운데 학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오늘 언급하시면서 그렇게 더디 징계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써 멸하셨어도 멸하실 수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벌써 자기 앞에서 쫓아냈었어도 쫓아냈을 그들의 어떻게 보면 죄악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예 멸하거나 바로 그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세우신 그 언약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하셨던 약속,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들과 세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도 더디하고 심판도 더디하면서 그 여로보암의 죄로 걸어갔던 자들을 최대한 돌이키려고 호통도 치고 설득하는 이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많은 기적을 그들에게 베푸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끊임없이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것을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과 규례를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를 그 징계 도구로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자연을 통하여서는 그 기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이 있는데 그 기근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고난을 겪음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깨우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들 가운데 세워진 그 왕과 그의 백성들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도 있는 것이고 이제 심판도 종종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그것이 조금 미뤄지고 있는 이유를 오늘 성경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이 아람으로 학대받았던 그 시대, 징계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왕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이제 이어서 왕이 된 요아스, 이때 요아스 왕 때는 이 아람의 왕을 이제 3번을 쳐서 오히려 잃어버렸던 성읍을 되찾게 되는 이 놀라운 회복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앞서 요아스 왕을 평가하기를 먼저 여로보암의 죄로 걸어갔다고 이렇게 악한 부정적인 평가를 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이 요아스가 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아람으로부터 찾아오는 이 회복의 역사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25절을 다시 보시면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다시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다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승리가 절실하고 어떻게 보면 희박하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잃어버린 땅도 있었고 학대받았던 그때였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그 화살을 요아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화살을 쏘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징표로 주시면서 그 회복되어진 일들이 오늘 이렇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살아생전에서 마지막 인생에서 요아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징표, 동쪽을 향한 그 화살, 아람을 향한 화살을
그 결과가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람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았던 것입니다. 3번이나 그들을 쳐서 승리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징표와 약속이 주어진 이후에 이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는 보통 남쪽 유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언약만을 기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나라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어쩌면 남쪽에게 구별된 좀 더 유리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남쪽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 유다의 자손에게 주어진 언약뿐만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북쪽의 이스라엘 왕에게도 백성에게도 그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도 읽었던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이스라엘 전체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셨던 그 언약이 이미 북이스라엘 너희에게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죄, 아합과 이세벨의 그 악함에 대한 여러 기억들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멸절당하고 소멸되지 않았던 이유, 벌써 그렇게 소멸되고 멸절당했어도 당해야 하는 그 수많은 왕들의 악행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버티고 있는 것은 오래전 하나의 민족일 때 하나의 나라일 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구별하여 한 사람을 택하실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부를 때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악을 행함에도 이 더디하시는 것은 그 약속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이 변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렇게 변하지 않고 시건치 않으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선포를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은 선포된 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오늘 13장 마지막 단락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부터 5절에는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아람 왕 그 하사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학대받게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때 여호아하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간구했습니다. 자기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또 들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눴던 그 죄인의 간구, 악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었습니다. 여호아스를 이어서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되었고 그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여로보암의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어떤 것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징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징표대로 아람의 학대로부터 구원해내는 그 모든 일들을 오늘 성경 22절부터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의 죄악된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또 그것과는 관계없이 이루어져 감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잘한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잘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유지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하셨던 그 약속 때문이라고 13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과 환경에 따라 휘둘리거나 변경되거나 이 수정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했던 그 남쪽의
일들이 아닙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유효해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을 지탱하고 버틸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오늘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상황을 우리가 보자면 북이스라엘이나 이 남유다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지만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이 악한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해결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남과 북에 보내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쪽과 북쪽 가운데 동일하게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지 않습니다. 남쪽에게 주어진 언약은 유다의 자손을 통해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신 것이고, 북쪽은 늘 악하여서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시고, 아무리 악한 죄악의 길을 가더라도 돌아올 기회를 주시면서 그 징계를 더디하시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 조상 근본에게 주었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근본적인 하나님의 약속, 그 마음을 오늘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북쪽에게도 이렇게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이 남과 북에 동일하게 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 약속은 죄인에게까지도, 악인에게까지도, 모든 피조물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상황을 잠시 돌아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부분도 있고 세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사람의 영역을 봐도 무너진 것도 있고 세워진 것도 있고 다양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너진 부분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너진 여러분의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부분,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일지라도 그때도 전능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이 간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을 오늘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목격합니다. 그 악한 북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을 목격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별하실 때부터, 어쩌면 그 창조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이 계속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신실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돌아오는 주일은 7월 사역장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인데 서로가 모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 27일, 28일 양일간에 여러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집중해서 또 가르치고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기도 제목인데 정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이분들 가운데 또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각자의 간구를 고백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나 유효하다는 것, 다만 그것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